할렐루야.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수요 사경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의 아내사라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족장시대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저희가 창조시대도 1장부터 11장까지 이르는 내용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했다면 도대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몇 주에 걸쳐서 하실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3강 내에 좀 끝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워낙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지체했고요. 이번 그 족장 시대는 3주 내에 이것도 3강씩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했었던 거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고 그리고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와 심판과 은혜의 패턴입니다. 죄, 심판, 은혜. 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누가 썼다? 모세가 썼는데 누구에게 썼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계명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연신, 자연 종교를 믿고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결국에는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패턴 가운데에서 죄와 심판과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이 이때 시작돼요. 이것에 대한 심판이 어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쫓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쫓아내심뿐만 아니라 아담을 저주하시고 하와를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하시고 쫓아내셨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가죽옷으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가죽옷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어떤 원시복음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단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결국 뭐다?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또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가인의 죄. 아벨을 무참히 살해한 죄. 그래서 똑같이 쫓아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특별히 방황하게 하시죠. 유리하게 하신다. 유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 이후에 셋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다. 셋을 통해서, 셋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인 이후에 어떤 죄악을 범하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네,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아 이후에 바로 함이 잘못을 뭐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드러내는, 조롱하는. 그래서 가나안으로서 지배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지배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의 아비가 되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면서 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흩으시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주신다? 은혜를 베푸셔야 되잖아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아하, 결국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이르는 내용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일까?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아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아요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이게 이제 족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4명의 인물들로 이제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 셋,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함이 아니라 셈이죠.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인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고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분노하시면서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까?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한다? 구원한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쭉 가면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인,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중심일 수도 있고 아담이 중심일 수도 있고 노아도 중심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저희가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족장시대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라고 큰 도표, 창세기 전체 구조라고 보여드렸는데 이건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구조, 아브라함을 통한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족장시대의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족장시대의 구조와 요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아이야요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예, 특이하게 가장 애가 조금 안 좋은, 네, 조금 부정적인 인물이 가장 많은 메시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면 족장 시대가 마무리된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 언약 정도까지 좀 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12장부터 20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 부르심이죠. 그리고 자손의 번성과 땅의 유업을 약속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앞으로 더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높이 쌓았다. 하나님께서 높이 쌓는 걸 싫어하신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피하려고 했다. 이 정도의 조금 동화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뭘 만들려고 했다고요? 도시를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시.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시라는 말인데 바벨탑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의 도시, 바벨론의 도성과 이제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가 건설되는 것을 지금 서로 대비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 도시를 건설하는 이유는 어떤 도시를 건설하자? 하나님 없이도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돈.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흩어짐을 면해보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흩으시는 게 뭐다? 저주다. 아담을 쫓아내시고 가인 쫓아내시고 다 쫓아내신다고요. 가나안도 흩으시는 겁니다. 민족들을 다 흩으시고 그리고 바벨탑으로 흩으시고 다 흩으시는 게 이게 저주죠. 근데 이 저주를 피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성으로 피해보자. 하나님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피해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절대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출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1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라고 보시게 되는데요. 자, 우리 12장 1절에서 부터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는 어디죠? 갈대아 우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는 이미 떠났고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이 하란이 이제 31절에 나오죠.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벌써 떠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먼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2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또 언제 등장하죠? 야곱이 도망할 때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도망하려고 할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친다. 이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 좀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중에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은 국민. 자, 여기서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무엇입니까? 땅의 복일 수도 있고 자손의 복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복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 유명한 팔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복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해서 8명의 사람이 나타나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왜 복이 있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 복이 있다 선언해요. 누가? 가난한 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지금 다 이게 복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을 수 있지?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할지라도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지만 삼박자 축복 아닙니다. 삼박자 축복 뭡니까? 돈, 건강, 자녀. 예수 잘 믿으면 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어디에서부터 이 삼박자 축복을 찾았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몇 살까지 살았냐? 거의 200살까지 살지 않느냐? 175세까지.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이 그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려고, 그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모든 족속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은 삼박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건강, 돈,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복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건강하다, 하나님이 없이 돈 많다, 하나님이 없이 자녀들 잘 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저 여러분들은 복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야 복 받은 겁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장수해야 복 받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돼야 복이 많은 겁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는 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4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례는요 10살 어렸습니다. 65세.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요 65세였습니다. 이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느 세월에 몇 년을 살아야 큰 민족이 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이러한 제한적인 것, 제약적인 것, 한계, 인간적인 한계가 하나님의 방법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요셉 이야기도 쭉 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꾸 인간은 계속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하더라. 하나님께서 영토 주시고 국민 주셨다고 했는데 국민이 누굴까? 나한테는 지금 롯밖에 없는데 롯이 내 상속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롯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만 남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때로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건데 계속해서 인간적인 판단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심이 누구냐? 야곱이다. 그 절정이 야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야곱조차도 결국 언제 깨어지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판단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였어? 65세였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간 놀라게 하는 거죠.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때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75세셨다고? 그럼 그때 이 약속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레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뭐까지 왔습니까?
기근까지 왔습니다. 자, 이 기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기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기근 때문에 세겜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세겜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보이시죠? 조금 글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부분이 어디냐면 우루입니다. 우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루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해서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게 세겜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겜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세겜이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10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누이가 맞긴 맞죠. 사촌 누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제 사촌 누이입니다라는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왜냐하면 바로에게 혹여나 큰 해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사례를 바로에게 뺏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큰 저주를 내리시죠.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사례를 보았더니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지금 딱 보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입니다라고 속이더라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 사례를 맞이합니다. 놀라운 것이 65세였는데 분명히 65세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가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여러 가지로 후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주고 이게 이제 당시의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때 노비도 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치시는 거죠.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사례를 아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바로가 갑자기 깨닫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 제끼면서 어떻게 네 아내인데 나에게 속였느냐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가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소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 소유뿐만이 아니라 사례의 일로 받았던 그 보상금까지도 보상 재물까지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재산 규모가. 근데 이 재산 규모를 왜 크게 하셨는지도 이제 나와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례의 일을 통해서 부요함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죠? 다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 이게 지금 어느 장면이랑 똑같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큰 소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모세의 출애굽 여정이랑 똑같다는 거죠. 출애굽 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스토리가 여기서 딱 발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아브라함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행하셨으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우리가 430년간 애굽에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전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을 보시면 이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4장은 롯의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자식과 눈과 눈이 공부하였더라. 그가 내게 외쳐서 이를 만나 그에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베델 즈음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5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이제 사촌 조카죠, 조카인 롯에게도 이 부유함이 꽤 많은 쌓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으며. 여기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많고 노비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상황이 다 골고루 맺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롯이 동쪽 동편 땅으로 이제 가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로웠다는 뜻입니다. 물이 많았고 풍요로웠다.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눈을 들어 본 적이에요. 눈을 들어 보았다. 자기 눈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롯이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 내리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 내렸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마치 하와가 처음에 죄악을 범했을 때처럼 자기가 보는 게 좋으니까.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동편 땅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롯이 왜 동편 땅을 선택하면 안 좋을까요?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같이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왜 글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요. 가나안 땅이 지켜야 되니까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돔 사람은 큰 죄인이었다. 이게 great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관영했다는 표현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소돔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돔이 가득 찼다. 이해되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심판이 오겠군. 심판받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삼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거주하기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거주지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헤브론을 거주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루에서 움직였다가 하란으로 올라갔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내려왔다가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길에 소유 때문에 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투니까 롯은 동편으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거주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으니 게다가 삼촌지간이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권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롯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롯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 그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시작점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롯이구나.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이미 아시고 롯을 먼저 떼어보내신 거예요. 왜 떼어보내시는가? 또 떼어보내신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소유에 속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싸우고 서로 다투고 짐승들도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거 갈라놔야겠다. 근데 그 짐승을 어디서부터 갖고 나온 거죠?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사실 가나안을 떠나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기근이 왔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것은 떠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겠으니까 애굽으로 떠난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복을 주시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가나안 땅 떠나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례를 무의로 속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갔더니 거기서 사례를 무의라고 속이는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대신에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면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죄악까지도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풍성한 소유의 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이랑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마련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탁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날 궁리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해 나아가시고 롯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계획까지도 지금 내려놓게 만드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 롯이 어디로 갔냐면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소돔 땅.
자, 그런데 14장 1절을 보시면 당시에 신할 왕이 아므라벨과 알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1절에서 나온 4개의 국가와 4개의 이 부족들과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5개의 부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시딤 골짜기에서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진 거죠. 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무엇까지 잡혔어요? 재물까지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도망친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합니다. 318명이면 충분히 4개의 부족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전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3만 명, 뭐 4만 명 이런 부대가 아니고 그런 전쟁이 아니고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가니까 4개의 부족을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요. 승리를 하고 롯이랑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재물까지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은 사람만을 보내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소돔의 사람들만 우리 백성들만 보내주시고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머지 이 재물들은 아브라함께서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이동하면서 우리가 먹었었던 그 소정에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공급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은 다시 니네 가져가라. 너희 백성들하고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죠. 물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 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죠. 심판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은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라고 하시죠. 근데 누구만 뒤를 돌아봤습니까?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나머지 세 식구들은 다시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이방 땅 가운데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죠? 도망칠 때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어떤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를 복얻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이방 땅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소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 모아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 그렇게 됐을 때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사사기 시기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더라. 는 것입니다. 흘러가더라.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언약을 들어가겠습니다. 언약 15장에서 17장 말씀. 자, 우리 15장 말씀, 15장 1절에서요.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자기의 상속자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의 몸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롯도 소돔 땅으로 갔으니 지금 제 옆에는 나의 상속자는 지금 엘리에셀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브라함 나이도 거의 계속해서 100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노년의 나이에 저의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속할 자는 지금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서 나올 것이냐? 내가 가능할 것이겠는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나의 실제적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실제적인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식이 시작되는데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배를 쭉 가는 거죠. 그래서 2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반으로 놓는 거죠. 반으로 놓고, 또 암염소도 각을 떠서 반으로 놓고, 3년대 순념도 반으로 놓고, 3빼돌기, 집빼돌기는 가릴 게 없어서 얘네는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 이 언약식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언약하는지? 자,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서, 이게 지금 당시 고대 사회의 언약식 개념이었습니다. 언약식. 자,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것은 주군과 신하, 이제 신하 섬기는 자, 그 봉신이라고 하죠. 봉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내가 너를 돌보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 이게 계약이고 당시에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큰 부족이 어떤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큰 부족이 있었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하고 붙었는데 졌어요. 지면 이거는 온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죽입니다.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리품만 취합니다. 그런데 해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거 하자. 섬기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다 넓은 아량으로 주군들은 품어줍니다. 대신에 조공을 그만큼 해야 되고 노예의 일을 해야 되고 하인이 되어야 되고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계는 다 책임져 주는 거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군이시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하로서 봉신이죠.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됩니다. 자, 이 두 관계가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갑니다. 그러면 언약식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 배신하면 안 돼. 서로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 각 떠지는 거야, 여기. 반 가르는 거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반 가른다. 완전히 나누어 버리겠다는 거죠. 심판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메시지는 결국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겠습니까? 이 각도진, 이 피로 흥건한 이 땅을 이렇게 걸어갈 때 누가 두려울까요? 신하죠. 주군은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교만하게 하면서 지나가겠죠. 근데 누가 두려워요? 봉신이 두렵겠죠. 아, 내가 조공을 제때제때 안 바치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자손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 두려움이 봉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12절부터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언약식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너희가 객이 되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섬기겠지만 14절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에요.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사이에는 누구랑 누구랑 같이 지나갑니까? 죽은과 봉신이 같이 두 손 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나갈 때 누구 때문에 지나가는 거냐면 사실상 봉신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너, 나 안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지나가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횃불밖에 없습니다. 횃불만 여기를 지나가요. 그죠?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횃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횃불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갑니다. 이게 누구의 언약식이죠? 누굴 위한 언약식이죠? 봉신에게 보여주는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나가셨어야 되죠. 만약에 너 나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각 떠지는 거야. 피로 갚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시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시는 거죠? 이 언약을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피로 갚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네. 바로 그 다음에 죽어야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죽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에서 바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못 지키십니까? 지키시죠. 그 지키심을 누가 봤습니까? 그 증인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 증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기들이 건너왔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계속 지금 만나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약속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요 15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놀라운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장까지. 아, 그리고 잠깐 체크하라고 했던 부분 16절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왜 그렇죠?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가득 차야 뭐가 시작됩니까?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심판하셔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몇 년을 더 기다리시죠? 47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430년 이후에는 출애굽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러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나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500년 이후에 아모리 땅이 심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에게 몇 년의 시간을 주셔요? 500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진노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500년의 시간을 아모리 족속에게 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또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 예. 그래도 졸지 않으시고 이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총명하신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말씀 배우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혹여나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된다? 이제는 홈페이지를 가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또 추악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수하시고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